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말씀의 동산을 거닐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산책하며 우리에게 따뜻하게 또 때로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과 함께 이 산책한 일이 오늘 이 하루 혹은 일생일대에 참 귀하고
복된 만남이요 아름다운 사건이요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손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의 귀한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과 그 사랑을 알고자 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때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이 아프면 피곤하고 그 영마저도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 가운데서도 찬미할 수 있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사 우리로 하여금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송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수고의 자녀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 땀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순종의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청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하트로 되어 있지만 칼입니다. 커터칼. 우리는 때로 사랑이 무조건 유해야 돼서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어떠한 자름과 찌름도 사랑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평화를 깨러 왔다. 너희 집안에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신 말씀이 완전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온통 집안을 시끄럽게 하는 이 평화가 깨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앞에 하신 말씀과 이렇게 이어서 보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온통 집안의 평화를 깨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뭔가? 더구나 집안 식구끼리의 어떤 불화를 이야기하고 가장 우리의 삶의 기초 공동체가 되는 이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자,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다 악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결국 선과 악에 대한 대치,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대치, 정의와 그리고 부정의, 불의와의 대치, 이런 말씀과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좋은 기 좋은 식으로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나아가서 더 큰 조직과 공동체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지는 행태입니다. 더구나 이런 불의를 행한 자들이 어떤 거대한 힘이나 어떤 재력을 갖고 있게 되면은 이런 일에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럼 여기에 의라고 하는 거, 의 없이 평강 없고 평강 없이, 그렇죠, 희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은 우리는 불의와 평화를 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가려면은 부산을 포기해야 하듯이 우리가 정의를 선택하면 불의는 우리와 그 평화를, 인연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바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불의와 악한 것들과는 평화를 깨야 하는데,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의와 대충 타협하는데요. 불의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가 갖고 있는 불의를 도용해 와서 같이 그 불의를 행하지는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행하는 죄악을 행하시지는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건 맞지만 죄인이 행했던 것을 나도 해야지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과는 당당히 맞서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가족이라도 냉정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가요? 힘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과 또는 이득에 이끌려서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도구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는 단지 묵인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의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의의를 통한 평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그 평화는 거짓된 것이고, 그 평화는 결국 합당하지 않은 평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깨신다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인적이나 또는 가족적이나 교회 공동체나 나아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검을 가져야 할 때 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껍데기 평화로 봉지를 씌워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헤아려 살펴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할 대상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 참된 화평을 위하여 우리와 거리를 두고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내 불편한 게 싫고 또 대세를 거부하는 게 불편해서 옳지 않음에도 그것과 화평하여 참된 것과 올바른 것과 불화한다는 것을 놓치곤 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일에 반하는 일들이 가족이라도 마치 칼을 든 것처럼 불의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적인 동의가 있도록,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있음을 알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균형을 위하여 오늘도 분연히 일어나 의의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